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계신 분이 함께 하세요 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 함께 하세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친구들,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지만 애굽 나라에서 태어났답니다. 당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란 사람이지만 물건처럼 대하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는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노예를 썼답니다. 나아가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서 나일 강가에 모세를 숨겼어요.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고 모세를 자신의 왕자로 삼았답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살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 모세는 4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됐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모세는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살게 됐답니다. 80세까지 그곳에서 살았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관리하며 살았어요.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관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가가 보니 타지 않고 있었답니다. 모세가 다가가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과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젖과 꿀이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모세는 거절했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겨우겨우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됐는데요. 그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나이는 무려 80살이었어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많은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혹시 꿈나무 친구들 중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길 바라셨어요.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따라갔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죠. 건너지 못할 바다가 눈앞에 있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셨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스스로 계신 분이셨기에 가능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모세는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어요. 젖과 꿀이 있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모세는 그분과 함께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었어요. 우리 꿈나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학원, 집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생님, 친구들, 엄마, 아빠와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이웃, 선생님, 친구들을 사랑해라. 싸움, 다툼, 미워하지 말아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10가지 일들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5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예요.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그때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기쁨, 감사의 일들이 생겨날 거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해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장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저 이번 주에는 눈도 많이 오고 선생님 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선생님은 솔직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하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밭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바깥에가 너무 추워요. 이런 날일수록 더욱더 따뜻하게 입고 더욱더 건강 챙기는 우리 꽃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추워진 의미에서 눈도 온 기념해서
그럼 우리 한번 공과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바로 이가를 할 거고요. 이가의 제목, 딸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과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바로 들었다면 딸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딱 떠올랐겠죠? 하지만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달달 말씀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달달 말씀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느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밑에 보면 바로 마음의 톡이 있죠. 그 마음의 톡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자, 마음의 톡. 만약 내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싶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다시 새롭게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름으로 새롭게 지우고 싶어요? 선생님은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이름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만약 새로 짓는다면 약간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거나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예쁜 사람의 이름을 좀 가져오고 싶을 것 같아요. 한지민이라던가 박보영이라던가 그런 이름을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탁 열어줬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름. 여기서 포인트는 이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주어졌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밑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야 모세야 어디선가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바로 한 그루의 딸기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불이 붙어있는데도 딸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위에 그림을 보시면 딸기나무가 불에 붙어서 타고 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불타는 딸기나무 앞에 엎드린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말씀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느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심지어 밑에 힌트까지 알려줬어요. 여러분 힌트가 어떻게 되어 있죠? 힌트가 자음이 나와 있어요. 자음. 자, 시읒, 시읒, 리을, 이응, 이은, 지읒. 이거 너무 쉽잖아요. 성경 이야기. 이거 우리 친구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답을 적었죠, 여러분? 적었죠? 바로 답이 뭘까요? 답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겠죠. 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죠. 세상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생명도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오직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분 누구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단 한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누구라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광스러운 이름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그 크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그쵸?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그럼 밑으로 우리 이런 말씀을 적용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삶으로 우리도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바로 삶으로 톡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톡톡이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선생님과 살펴볼까요? 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한다? 자, 하나님을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선생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되게 친구 같고 되게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분 가로등 알죠, 여러분? 가로등 그 노랑 불빛 아시나요? 그 예쁘고 되게 따뜻한 노랑 불빛? 저는 그게 되게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내 길을 비춰주면서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진짜 만나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주위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힘은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며 애굽으로 갈 수 있었죠. 그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떠한 힘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행동을 했죠. 다시 친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유일한 단 한 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재미나게 오늘도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할 거는 색칠하며 쏙이랑 마음의 꼭 이 두 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색칠하면 쏙은 옆에 보니까 우리 아까 불타고 있는 딸기나무를 함께 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딸기나무의 모습, 불타오르고 있는 딸기나무의 모습을 한번 색칠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같이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색칠했나요?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선생님의 딸기나무 모습들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색칠해 봤어요. 참 이렇게 한번 색칠해 봤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딸기나무가 하나님의 목숨으로 누구야? 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네라고 하는 거 금방 선생님 다 들었어요. 선생님 다 들었어요. 그쵸, 여러분? 오늘도 그 모세처럼 말씀을 따르고 이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옆에 보면 마음의 꼭이라는 걸 할 건데 선생님과 아주 신기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데 여러분 아주 신기한 시간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런 길다란 종이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 안 보이죠? 선생님 조금만 뒤로 갈까요? 이런 길다란 기능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색종이를 잘라서 한 줄로 붙여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해주셨죠? 해주셨으면 동영상을 켜고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메비우스 띠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붙일 건데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그냥 원이니까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끝을 잡고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릴 거예요. 두 바퀴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붙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려우시다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한번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붙일 건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한 바퀴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려서 다시 만나게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을 준비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선생님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꼬아진 게 풀어지지 않게 잘 붙여야 돼요, 여러분. 아주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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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면 이런 띠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띠가 나왔는데 이 띠가 왜 메비우스 띠인지 선생님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져있는 띠를 여러분 반토막만 이렇게 반토막만 되게 잘라주시면 돼요. 한번 선생님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떨리는군요. 할 때 하나 이렇게 톡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되게 궁금한데 이거 그냥 잘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반으로 딱 반으로 잘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세상에. 내가 분명히 잘랐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근데 여러분 메비우스 띠라는 게 무엇인지 아나요? 여러분 메비우스 띠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메비우스는 독일의 수학자라는 메비우스가 딱 발견한 건데요. 한 번 띠를 꼬아 양끝으로 붙이면 시작과 끝이 없는 신기한 띠라고 해요. 우리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이상하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된다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걸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근데 이걸 선생님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메비우스 띠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한결같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 묶인 이 하나된 이곳에서 이렇게 묶인 하나된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과가 어땠나요?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공과가? 이런 만드는 것도 있고 오늘도 모세 얘기도 배우고 떨기나무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열심한 다짐까지 하고 너무 재밌죠? 너무 알차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생님 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를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광고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과 저번 주에 약속했던 캠페인이 기억나나요? 우리 캠페인이 뭐였죠?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줄여보자 라는 캠페인을 했었죠.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나요? 선생님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텀블러를 구입했습니다. 빠밤! 갑자기 텀블러 자랑. 선생님은 텀블러를 구입하고 바로 고무 빨대를 이게 빨대예요, 여러분. 빨대. 선생님은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잘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고무 빨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고무 빨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딱 커피 한 잔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가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의 50일까지, 기쁨의 50일이면 5월달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더욱더 힘내고 파이팅 넘치게 우리 이 캠페인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공과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달달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달달 말씀 오늘도 이렇게 촥 떠잖아요. 그쵸? 이런 프로젝트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달달 말씀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을 담고 또 실천해 나가는 캠페인도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오늘 공과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것들을 더욱더 따르고 나아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우리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 선물이 있어요. 미션 선물을 받을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작은 선물이 우리 친구들에게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이름이 보이는 친구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공과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오후에 한 친구들은 이름이 없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공과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부장님께서 알고 있으니까 선물이 곧 도착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공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친구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쓰지 않는 친구들이 됩시다. 이 빨대 사용하지 않기 운동은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꿈나무 친구들, 안녕!